근데 오늘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항상 말씀이 중요했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펴서 10절 말씀을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진리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마귀의 자녀들이냐.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격적이고 교양이 있고 도덕적이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명예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그것은 빛과 어둠과 같이 분명하게 나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자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를 행하고 또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증거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견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다른 성경에도 이와 같이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동일한 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도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를 행하고 또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이고 또 그 분명한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수요일마다 시편을 교제를 하면서 시편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감찰하랴? 누가 나를 주관하랴? 누가 내 입술을 주관하랴? 내 입술은 나의 것인데 하면서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마땅히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계산될 것, 심판받을 것, 청지기로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까지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의인과 악인의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이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며 갈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의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행할 때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증거되는 것은 입술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증거되지 않는다고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고 의를 행하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의는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내 가족에게는 대우를 잘하고 가족이 아닌 자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것은 불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옳게 행하지만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이 있을 때와 다르게 하는 것은 위선이고 불이고 죄입니다. 의는 내 양심으로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서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가면을 쓰기를 천재적인 모습으로 가면을 씁니다. 위선적입니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수단식까지 합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의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떤 어둠도 빛은 밝혀냅니다. 우리 마음에 숨겨진 것을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요한 1서 3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으로 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 볼 때 이것은 신분적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적인 의로움은 우리가 믿을 때 자동으로 우리가 체험도 못하게 비가시적 비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것인데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칭의라 하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고 완전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의롭다고 자신이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방종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믿는다면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믿고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기를 우리 삶 가운데서 의롭고 정직하게 죄를 짓지 않고 빛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너무나 분명한 말씀인데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거기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자기가 죄인이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이고 나는 도저히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구원받는데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자,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뭐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잊어버려도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자 중에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영국의 경험론과 독일의 합리론을 종합적으로 비판한 비판 철학이 돼가고 철학이라면은 칸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윤리행위 상학이라는 그 책에서 사람이 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적혔는가?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기가 율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 잘했다. 너도 그렇게 행해라. 그 말씀대로 행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급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레인이 가다가 피하여 갔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가다가 그가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치료하고 또 여관에 가서 치료비 대주고 또 먹을 것 주고 재워주고 또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잘 돌봐주라. 만약에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다시 그 경비를 다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물었을 때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제사장과 레인을 생각할 때 그들이 피하여 간 것이 잘못됐습니까? 올바릅니까? 율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제사장과 레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들은 죄와 가까이 하면은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는 피를 흘렸고 피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정결케 하는 제사, 속죄의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에 있어서는 임무에 충실하게 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들의 신분에 맞도록 이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피를 멀리하면서 그들 자신을 의롭게 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그 칸트는 그 윤리행역 상학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이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 앞에 모든 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첫 번째,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은, 두 번째, 동정심을 갖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동정심을 위해서 도덕적인 행위를 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칸트는 두 가지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은 왜 그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신앙이 기독교가 잘못 타락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복과 나의 구원과 나의 천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분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타락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종 부리듯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엄청난 신성 모독을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이전의 철학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자기 행복 추구다. 그래서 내가 이 강도 만난자를 봤을 때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양심이 거리낀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지면은 그 사람도 좋겠지만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고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동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 앞에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심, 분명히 동정심으로 도와주는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이 두 가지를 칸트는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잘못되었느냐? 이 두 가지의 동기는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는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지만 율법의 거울이지만 타락해서 화이 맞았습니다. 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안에서 결정하고 자기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중심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내가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굴복되어서 날마다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요한일서 3장에서 12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고 또 가인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아벨보다 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이 흘러 먹고 살 거라 하면서 아벨보다 더 고생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보시되 그 마음 중심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는 우리는 모르고 숨겨져 있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나 또 요한일서에서는 가인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행위의 결말로 인해서 아벨을 죽인 것으로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고 우리는 그때 압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독일의 에릭 사워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육의 종교요 사단의 예배고 자기를 숭상하고 희생을 거부하고 뱀이 따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예배다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희생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더러운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칸트는 얘기하기를 이 자기 행복 추구와 동정심마저도 많은 사람들은 동정심을 갖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 몸을 불사른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고 사랑이 없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기만적이고 외식적이고 거짓되어서 사랑이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자랑하는 많은 선지자들, 목사, 신부, 장로,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그날에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도 속았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보면 복스럽습니다. 왜냐?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은 지금도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심은 자기 행복과 동정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도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선의지, 올바른 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이 윤리행위상학에서 칸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이 선의지는 인류 보편적인 것이다.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인류 보편적이라는 것은 뭐냐? 오이디우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판단이 쉽게 오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 얘기합니다. 잠언 18장 17절에는 재판 자리에서 송사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피고가 와서 그 말을 밝힌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로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도 완전한 의로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해서 스스로 세뇌당해서 자기도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진실인 것을 믿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의로움은 너무 주관적이고 편협되고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그 우리의 판단 이것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은혜를 받은 자는 이런 판단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도 똑같은 일을 보고도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맞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점검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칸트가 그 인류 보편적인 선의지가
도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근본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한가를 얘기합니다. 구원은 뭐냐?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은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이 성도를 내 지체로 내 몸으로 알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와 사랑을 동시에 행하기 위해서 의도 행할 수 없고 사랑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준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거하고 그들은 마귀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는 데까지 내어줌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그 사랑의 기준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를 내려놓고 헌신하고 종이 되고 우리를 불태우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네가 형제가 가난한 것을 보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그를 도와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매네 대결 우바르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보다 내 자신이 중심이 될 때 착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착각합니다. 잠언 13장 10절에는 교만이 오면 다툼이 일어나거니와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이 필요하냐? 내 혼자서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를 주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주관적인 판단으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합니다 했던 수님의 귀한 여인처럼 이제는 내 혼자가 아니구나. 천국은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수고금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자들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내 몸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이와 같이 의와 사랑을 함께하는 것을 제가 두 군데서 보겠는데 시간 관계상 로마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시대에 흉악한 그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말씀을 하며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결국 그 로마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첫 번째 의를 행하는 것인데 의를 행하는 것은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악한 권세자이고 악한 왕일지라도 왕 앞에 공경하고 그것은 그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심판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뿐 아니라 양심을 인해서 너는 왕을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같이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왜? 그 나라 법에 순종해야 되니까. 이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양심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거짓된가, 내가 얼마나 추악한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다만 주님, 저는 죽을 자입니다. 도저히 그 주님의 빛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의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판단이 다 부족한데 계속 의로운 잣대로 되면은
그것이 맞는 줄 모르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교조주의적 종교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의 열등감을 이 자기의 의로운 부족한 잘못된 잣대로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이 그 뒤에 숨는 악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떤 질서가 없는, 우리 모임에는 목사가 없다고 합니다. 목사가 없습니까? 목사가 없습니까?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은사이지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입니다. 목사가 없으니까 다 형제니까 마음대로 합니까? 저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직하게 말해서 정말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제 몸에서 난 아들과 딸도 제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못 가르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교회를 리드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고 동등하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배우지 못하고 돈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면 가나안이 함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서 그들이 저주를 대대로 천대까지 받는 것을 보십시오. 3, 4대까지 받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저주가 안 돼 있는 거 보십시오. 그것은 군입니다. 마귀는 와서 군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군의주의는 잘못됐지만 군의는 분명합니다. 군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2, 13, 14, 15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앞에 말한 로마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요한일서 3장 10절에 대해서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주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은 무질서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의를 행하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의를 행하지 못하면 무질서해지고 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은 바리새인화됩니다. 이 균형을 다 맞추는 것.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자연스럽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빼앗고 그리고 강압적이 되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부모이지만 자식이 다 자라고 컸는데도 부모라는 권위로 무조건 자식을 억누르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가 동등하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을 때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상대방도 그것을 알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존중을 해야 되고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보고 그렇게 엎드려 절박히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런 어떤 질서가 없을 때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 가운데 규모 없는 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이런 자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공개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를 행한다고 의로 치우치든가 사랑을 한다고 또 사랑으로 치우치든가 균형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서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고 옆에서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해야 되고 또 권면을 달게 받으면서 그랬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는 불완전한 자고 미약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의를 행하면서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가?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를 행하고도 사랑에 저축되지 않고 또 사랑하면서 의에 저축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의롭게도 행하지 못하는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고 또 사랑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불완전하지만 그 균형을 맞춰가는 그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키포인트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형틀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의와 사랑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었습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같이 그렇게 힘없이 죽어야 됐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완전히 불살라지고 완전히 으깨어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던 것은 우리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날마다 주님보다 더 무시당하고 주님보다 더 억울하고 주님보다 더 비참하고 주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헛된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것이 기쁨이고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면 그것이 기쁨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나는 무시당해도 성도가 기뻐하고 나는 못 살아도 교회는 잘 살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교회는 잘 되면 잘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동기로 일을 했느냐?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했느냐? 나를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했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했느냐? 너의 동정심을 위해 했느냐? 너의 그 의로운 판단을 따라 했느냐? 이것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봤습니다. 거의 10년 전에 제가 참 이 녹내장으로 병원에 치료를 계속 받다가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신경 5%도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치료해도 안 되니까 다른 거 한번 알아보세요 하고 저를 계속 치료했던 주치의가 우리나라에서 녹내장 근위자로 3번째 손가락이 드는 사람인데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직 젊은데 40대인데 이제는 눈을 멀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2명의 장로를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다가 신경을 완전히 잃어버리겠다. 지금 5%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내려놓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여기서 인도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무자격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완전 혼란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는데 제가 스스로 이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렵게 된다면 다 떠나가더라도 혼자 남더라도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5% 남은 시신경으로 목숨 걸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했습니다. 집사람이 당신 제발 그만 봐라. 그러다가 성한 사람도 눈이 상하겠다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남은 시신경이 잃더라도 주님, 늦게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비록 작은 교회에서 성도가 얼마 안 되지만 주님이 이렇게 불의하고 죄악된 자를 일을 하도록 맡겼는데 저는 제 자신의 생명과 제 자신의 안위와 제 자신의 시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참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작은 것도 맡겼는데 제가 이것도 못했습니까? 이제는 제가 주님 절대로 배반하거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긴 은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다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은사를 자랑하고 뽐내고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맡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있어서 목숨 걸고 하기 위해서 보통 2시,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을 듣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계산하는 것은 내가 은사가 많아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되이 나를 섬겼는가를 보시고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죽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그렇게 짓밟히더라도 주님이 높아지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좋아하고 성도들이 유익이 된다면은 제가 주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실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입니다. 이 교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관계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들을 알고 기도하고
가까이 가고 교제하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선물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성도들과 친밀하게 깊이 있게 진실되게 솔직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이 세상적인 자기 영광과 이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복된 저희들이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